민수기 21장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길을 걷고 있었고, 광야 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단 계곡이 쭉 있는데, 요단 계곡 동쪽, 사해 동쪽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도 있었고, 암몬 사람들도 있었고, 더 올라가면 모압 사람도 있었고, 쭉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 동쪽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 계곡 서쪽인데 지금 동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 동안에나 요단 동쪽에서는 전쟁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여기 보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전쟁할 의도가 없었다고요.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혼이 거절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니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 시온의 백성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모리 시온 왕뿐만 아니라 바산의 옥이라는 왕도 전쟁을 걸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광야 40년 정말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였었고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사실 전쟁 계획이 없었지만 이 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점령하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것인지, 이거를 보여주시는 일종의 전초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의 성취, 약속의 땅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지요.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이제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길을 나서면 왜 두려우냐면 보이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환한 낮에보다. 그러니까 두려운 건데, 그 두려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니 깜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아모리, 바산, 이 장애물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적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반전, 역전이죠. 역전, 반전이죠.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널 때도 정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이 그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고 차단하고 앞은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다고요. 차단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앞은 홍해를 가르셔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요.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처음에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얼마나 정말 뒤에 쫓아오는 진퇴양난이죠.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민수기 21장에서 이제 요단 동쪽을 점령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여기도 보면 전쟁이 나지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이스라엘 앞에 딱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야지요. 저기 보인다, 좋아야지요. 그런데 그 좋은 것도 잠시이고 강력한 두 나라가 이미 그들이 거기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다 지형, 지리 이런 거 전쟁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구축해 놓고 있는 아모리와 바산, 그들 앞에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21절, 22절 이렇게 그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우리 평화롭게 지나만 가겠다, 길만 열어달라고 얘기해요. 평화로운 통과를 요청하지만 그거 거절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뭔가 좀 필요해서 부탁을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부탁을 하면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고맙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마음이 제일 상하나요? 어떤 때 마음이 상해요? 거절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크답니다. 거절당했을 때.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는 똑 부러진 게 좋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서 여러분 거절하는 것도요 지혜롭게 거절해야 되거든. 그런데 아주 상체기를 남기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거절할 줄을 모르는 사람, 마음이 약해가지고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짐도 다 짊어지고 저 사람이 부탁한 것도 다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져.
번아웃 되어버려. 그러니까 거절할 거는 잘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된다고 통과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말은 통과한다고 해놓고 이 땅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바산과 아모리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군사를 동원하지요. 전쟁을 준비하지요. 평화의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전쟁 선포로 간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걸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다 보면 상처도 남지요. 그런데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믿음의 길을 막는 바산과 아모리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32절부터 쭉 보면 2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은 아모리의 시혼의 군대와 싸웠어요. 이겼어요.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 조직이 아니었잖아요. 무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 광야 초기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죽을 똥살똥 싸워가지고 이겼지요 라고 생각 드시나요?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 모세가 아론과 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기고, 팔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기도를 지쳐서 힘들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팔이 내려오면 졌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기도하면, 손 들고 기도하면 저 아래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낸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하며 기도하며 기도의 내용들을 쓰는 것 제가 쭉 보면서 기도해요. 헌금할 때 기도 제목도 쓰면서 하시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 제 목회 방침이 하루에 한 번씩 매번 집집마다 신방하는 거,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가면 불편하게 생각해. 응? 목사님 내무 사열하러 오셨나? 뻔하지요. 우리 지역에서 그 사람들 사는 것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내가 산 것도 아닌데 자식이 차를 샀다고 그 차가 잘 사용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게 경제적인 활동하는 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들의 어떤 이동을 위해서거나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차를 몰고 나가면 좋은 일만 있어요? 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비 걸릴 거리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자녀들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것, 자녀들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이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저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그때도요, 길을 열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길만 열어달라고. 근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알지요.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여기 머무르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아모리와 바산은 이 땅 뺏으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맨날 쏟고만 살아가지고 지나가게 놔뒀으면 괜찮았는데 땅을 빼앗겼지요. 나중에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우리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약속의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가 아니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쓰면 뭐가 나와요? 혈기만 나오지, 성질만 부리지, 억지만 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밀어붙이지.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장애물 바산과 아모리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두 지파 반에게 주셨잖아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한 병사가, 여러분, 전쟁터가 얼마나 험합니까? 옆에서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을 읽었대요. 영국 병사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리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고. 왜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 이 병사가 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고백한 것이, 내가 전쟁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험한 세상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산과 아모리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장애물이 우리 앞에 오면 나의 방법, 나의 경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대적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모리의 시온과 바산의 옥은 엄청난 장애였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니까. 근데 그들은 이미 성벽을 갖추고 군사를 모집하고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싸우자고 덤벼드니 가진 것이 없어요. 나중에 뒤에 또 말씀 보시겠지만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요, 여러분, 그게 군대라고 모집했는데 군인이에요? 그냥 남자 어른 사람들이지. 전쟁이 났으면 전투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투적인 행위가 있어요? 다 비전투적인 거예요. 아니, 조용히 돌래. 조용히 돌으래. 여러분, 전투에 나가면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저 중공군 떼놈들
나팔 불고 군인 셋에 총 한 자루 줬대. 중공군은 군인 셋에 총 한 자루 줬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옆에서 죽거든 그 총 들고 가라? 그 얘기잖아요. 정말 무식한. 제가 중국 전쟁사를 잠깐 이렇게 봤더니 그게 중국에서 중공군이 아주 골치 아픈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한국전쟁에 투입했대.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전쟁은 아주 그래. 여러분 여리고 전쟁 전투에서 전투적인 행위를 했냐고요. 제가 그거 했었어요. 그것도 했어요. 군대 갔더니 그 데모, 그때 한참 데모하던 때니까 데모하는 걸 막는 훈련을 해요. 군인들이 전투경찰이 아닌데 일반 군인도 그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특히 여름에 그래. 특히 이런 뜨거운 날 연병장에 모아놓고서 딱 세워놓고 이 방패 들게 하고 곤봉 하나씩 들고 그렇게 하고, 이게 데모꾼들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알려드릴까? 첫 번째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발구르기 하는, 발구르기. 이게요 무서워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이거 발구르기를 하면요, 이 군합발 소리가 얼마나 위협적으로 들리는지 몰라요. 거기서 데모꾼들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데모들 해보셨나? 스크럼 짜고 가잖아요.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스크럼 짜고 가요. 그러면 이 스크럼 짜고 밀려오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끊어내느냐면 그냥 부딪히면 그냥 부딪히는 거잖아요. 안 끊어져요. 옆에서 그냥 밀고 들어가도 안 끊어져요. 사선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사선으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선으로 이렇게 밀려오면서, 여러분 그 하천에 빠지면 그냥 옆으로 가요? 옆으로 얼른 강둑으로 가요? 안 가져요. 물이 밀려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야 힘 덜 빠지고 빠져나오지. 꼭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이 군화 소리가, 그 군화 소리뿐만 아니라 방패 막 두들기고 막 그래가지고 위협적으로. 그런데 여리고 할 때는 조용히 도르래. 조용히. 이게 말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군사적인 전투적인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조용히 돌아라 했는데 한 사람도 거역한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싸우려고 나왔으면 뭘 칼을 휘두르든지 뭘 해야지, 소리를 지르든지 뭘 해야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전쟁을 치르러 나왔으면 뭘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울 테니까, 이러시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거역하지 않고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탔을까?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을 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오히려 그 장애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두 강력한 대적을 만났는데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한 그 배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